50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페이지 근처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는 약 한 달 전 시편 2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참으로 아름답고 역사의 길이 남을 신앙 고백을 하였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다윗은 궁핍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지 않으며 그는 성장을 하였었죠.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청년이 되었을 때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수없이 나라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위협한다는 약간 음모에 빠져가지고 왕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왕이 되었을 때 일순간의 정욕에 이끌려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하고 말았고, 그것 때문에 잠깐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달콤한 친밀감을 다윗은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낳은 아들이 왕권을 위협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인생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산전수전 모든 불행한 비극적인 일들을 겪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자신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확신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성경의 이야기가 아마 요셉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과 비교했을 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산전수전, 화생방까지 경험한 인생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조금이나마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예상하지 못한 일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비단 이런 질문들 뿐이겠습니까? 질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비관적인 생각과 질문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맴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는 아니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신자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신앙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은 끝없이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한두 번은 우리의 신앙으로 이길 수 있지만 만약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된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 하더라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심한 경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양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맞는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질문은 의심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서 짓밟히게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성전 또한 무너지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민족의 땅에서 살고 심지어 포로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유대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방인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오히려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사업이 실패했을 때, 불치병에 걸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직장에 취업하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맞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모든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반드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극복하고 총리가 된 요셉,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셉 이야기의 결론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 20절이 요셉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2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마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비극적이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요셉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예상하지 못한 일들 그리고 배신을 겪었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지막, 요셉의 결말은 그가 경험한 비극적인 일도 아니었고 그가 경험한 배신 또한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악과 해를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요셉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라는 든든한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 그러니까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다고 형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형들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은 요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직전 형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17절을 다시 보시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동생의 종이라고 말함으로써 요셉에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을 안심시키며 20절과 같은 말로 위로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관대함에서 나온 그러한 자비가 아닙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 그가 겪었던 막막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며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경험한 해 그리고 형들이 행한 악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선한 것으로 바꾸셨을까요? 우리 모두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으므로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채색옷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반대로 또 많은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 질투를 한 몸에 요셉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꾸었던 꿈의 내용을 말했을 때 형들로부터 더 많은 질투와 시기를 받은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에게 속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당시 바로의 그 친위대장 가정이었던 보디발의 가정집의 노예로 요셉은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형들에 대하여서 악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겪게 하셨는가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요셉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사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보디발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보고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산과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의 신분은 비록 노예라는 비극적인 신분이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가 되었으나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또 다른 비극을 경험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한 것인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요셉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요셉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반대가 되었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희롱하려 하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깜깜한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나를 이런 옥에 가두셨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옥중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포함한 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후 요셉에게 자신이 경험한 억울한 누명을 해명할 기회가 찾아왔죠. 죄수 중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을 바로에게 아뢰 기회가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비극적인 일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도움으로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만 요셉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셉은 다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경험하며 깜깜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가 어떤 한 꿈을 꾸었는데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전 자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기억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고 바로는 요셉의 신분과 출생지에 상관없이 요셉을 애굽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총리의 자리를 요셉에게 앉힙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애굽의 국정을 담당하며 풍년이 찾아왔을 때 많은 식량을 비축해 두었다가 전 세계를 강타한 흉년이 찾아왔을 때 비축한 곡식을 사용함으로써 흉년에 효과적으로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에 대비하지 못했던 요셉의 가족들은 기근을 면치 못하였고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내려와 식량을 구하게 했습니다. 그때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형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 하고 형들은 생각을 했겠죠. 그때 요셉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형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비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비극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악과 해를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 세계를 강타했었던 우리나라의 영화가 있죠.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 송강호가 자신의 아들이 세운 계획을 다 듣고 역사의 길이 남은 유명한 대사를 남깁니다. 송강호가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오, 너에게는 계획이 다 있구나. 송강호가 이런 대사를 남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형들의 생명을 보존함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의 세상에 보존하시는 것, 그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온갖 악과 해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에 대한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개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것이란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성취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너는 반드시 이런 일과 저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너무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나의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단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알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형들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였던 야곱도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그 꿈이 무엇인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며 가슴에 담아두었지 정작 그 꿈이 무엇인지 야곱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형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0장 24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1초 후라는 그 찰나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할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겠지만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 내 인생의 끝은 아닐까, 결말은 아닐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내가 경험한 악과 해를 선으로 바꾸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만큼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중 일부이며 그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붙들며 살아온 사람들은 인생의 끝날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요셉과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악과 해를 경험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낙심에 빠집니다. 저는 몇 년 전 동네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였고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잠시 카페에 들러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근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 친구가 대화를 나누기 며칠 전에 전기기사였던가 어떤 자격증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실기와 필기 모두에 합격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걸 하나 놓쳤는데 자기가 전기기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애초에 전기기사 자격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쳤던 것이죠. 비록 합격은 했지만 그것이 그 전기기사 합격증이 자기의 것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막 늘어놓다가 이제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꼬이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꼬인다. 뭐 이런 말을 그 친구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의 실수로 그런 식으로 인생이 꼬였지만 억울한 일,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비록 자신의 실수 때문에 혹은 외부에 의해서 일을 그르치게 된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순간 의심이 찾아오거나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인해 꼬인 것을 올바로 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드는 믿음입니다. 혹시 현실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십니까? 그때 바울의 이 확신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우리 자막이 준비되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심으로써 자신의 선하심을 보증하셨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현재 상황도 허락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막막해도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과정 중인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면 시인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편 27편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자막을 보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